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첫 주는 우리 암송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34절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그 무선 마이크 사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이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마이크인데 요 마이크를 처음에 사용할 때는 여기 입 꼬리 끝에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뒤쪽으로 입꼬리에서 이쪽으로 가든지 아무튼 입꼬리 근처 이 앞으로 오면 안 돼요. 이 앞으로 오면 퍽퍽퍽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마이크를 이제 요 앞에다 갖다 대니까 숨 쉴 때 퍽퍽 소리 난 거예요. 근데 그 차이 처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사용했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요 마이크가 내 앞으로 자꾸 오니까 사용할 때 벅벅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용하다가 이제 무선 마이크 들고 했잖아요. 그 뭐냐면 이 사용법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불편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퍽퍽해지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요 조금 한 10cm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요 앞으로 잠깐만 요만큼을 이동한 것 때문에 이 마이크를 사용 못하고 지난주에 또 그전에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이 마이크 사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고 8절 말씀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도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 하나님을 알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뭐 부동산 그 정책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은 잘 뭐 관심이 없지만 나이 드신 이제 우리 어른들은 부동산 정책 막 얘기를 하고 뭐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 저는 집도 없고 땅도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 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뭐 그런 정책이 있구나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연관되어 있고 나하고 그게 직접적인 피부로 미쳐야 그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도 나한테 영향이 없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는 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같은 이제 맥락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읽었는데 9절, 10절에 그 이어서 있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예요. 저 어린아이인 우리 예림이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나타나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4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뭐 사랑할 때 뭐 남녀간의 사랑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남녀의 관계 속에서 뭐 끌리고 뭐 이러는 거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그 어떤 욕망이 좌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거냐면 온갖 더러운 것만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뭐 장기나 이런 걸 찍어보면 우리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춰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셨는데 그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떻게 하냐면
7장 20절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속에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 1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저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3절은 안 했어요? 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제일 앞에가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막 그 안방에도 채우고 그 다음에 뭐 마당에다가 쫙 채웠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예, 보셨구나 우리 박상. 다른 분도 보셨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거 보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도 막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청인가 구청에서인가 나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걸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고 막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주 그냥 편하니까 그게 막 역겹고 이러면은 그거 안 갖다 놓잖아요. 다 치우잖아요. 우리 냄새만 나도 막 그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다 치우는데 그러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얼마나 역겹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걸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면 그게 흘러가잖아요. 우리 컵이잖아요. 물이 부어서 채워지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부터 밑에 사해까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갈릴리 호수도 그 해수면보다 낮은 그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마이너스 394m예요. 이 해수면보다 이렇게 낮게 돼 있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와서 낮게 돼 있는 거예요. 해수면보다 낮게 됐어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게 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정말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있지만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박상원 성도님보다 제가 먼저 천국에 갈지 모르잖아요. 순서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남은 여생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면서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이 아깝다. 그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을 주셨을까?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새 계명이냐?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넓고 중요한 내용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요약을 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약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옛계명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잘 이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내가 다 폐지해서 없애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예언들을 다 폐지한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단인들이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왔을 때 다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폐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 구약에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또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로 바뀐 거. 그 주일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이 그거 생각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읽어 보면 뭐 배상을 하는 거 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누구를 뭐 누구 이제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그 모세 시대 때에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 내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런 민사 사건이나 보상에 관련 모든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이관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덕법은 그래서 10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성을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폐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구약에 내 자신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옛 계명에 대해서 완성을 하셨냐면 구약의 옛 계명은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자신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자기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할 때도 엄청 아끼고 그 말씀들을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별로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대하는 거죠. 인색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하는 기준이 네가 아니고 나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기준은 뭐냐면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비난하는 그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에 70번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7번에 70번이면 490번이죠.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490번을 세면 491번까지 490번 용서해 주고 491번 용서해 주지 말라라고 하면 400 그거 다 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습관이 돼서 용서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뭐냐면 결국에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아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저 앞에 있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 그 영혼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또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델이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는 것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맞죠?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1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이 똑같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서 사람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우리의 모델이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너희가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번째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 기독이 뭐냐면 제가 가끔 설명해요. 기독의 한문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라는 것만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사람. 그리스도교 사람이란 그게 한문으로 기독교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제자예요. 단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서 훈련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면 맞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면 뭐 어디예요? SK. 자, 요거는 보스턴 레드삭스고 요거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알죠? 예? 예. 조단인데 에어 조단이잖아요. 이거 나이키의 농구화의 농구화의 그 시리즈예요, 이게. 그다음에 요거는 아우디 이제 잘 모르시네. 자, 그다음에 피자헛. 요거는 뭐죠? 예, 요거는 뭐죠? 애플이죠, 애플. 애플. 여러분 저기 이제 아이폰 할 때 애플이죠. 요거는 이제 LG. 이거 딱 봐도 LG인 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삼성. 예, 저도 보면서 삼성이 없네. 삼성이 없네. 이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이제 뭐 이건 닌텐도고, 이건 도요타고, 뭐 이렇게 이거 유튜브 보고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저걸 보고 저거는 SK구나. 저거는 요거는 이제 그 LG구나. 요거는 이제 애플이구나. 근데 왜 삼성이 있는데 삼성을 안 넣었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걸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사랑하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트레이드 마크. 우리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트레이드 마크, 우리 로고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사랑하는구나 서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그 모델이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원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삶을.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사랑하는 과정, 근데 뭐냐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깊이,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아르고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라고. 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어로 야다, 근데 헬라어로는 기르스코라는 다른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아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런 사랑,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서로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서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